예, 구역장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주일날 공동의회 관계로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으로 우리 구역 공과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구약에 나타난 새 언약까지를 다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 언약이 끝나면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제 공부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 신약에 나타나고 있는 그 언약의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그동안에 이 언약 공부가 좀 어렵고 또 여러분들에게 생소해 가지고 조금 많이 공부하는 데에 그런 불편함을 겪으셨던 분들은 이제 좀 마음을 한시름 놓으셨을 텐데 또 새롭게 언약에 들어가면서 조금 더 마음이 무거워지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 우리 이왕 언약을 공부한 거 끝까지 한번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언약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관성 있고 또 통일성 있게 또 하나님의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지 한번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복음서에 나타나는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언약이라고 하면 사실, 물론 우리가 그 새 언약의 성취였던 우리 예수님의 성만찬에서의 이 피가, 이 잔이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근데 그게 바로 새 언약을 위한 피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예수님의 그 사역이 언약과 무관하지 않음을, 그 언약 성취와 무관하지 않음을 우리가 사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복음서와 언약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복음서에서 그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사실 구체적으로 말해서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4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서. 그래서 18면에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장, 그리고 22장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최후의 성만찬에서 3번이 연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나머지 1번은 또 다르게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서가 언약에 대해서 관심이 많나? 복음서가 언약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책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또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강조가 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어떤 것이 강조가 된다고 했을 때 물론 우리가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고 뭐 그런 식을 통해서도 어떤 내용을 반복할 수 있지만 이 전반적인 구조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내용을 반복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서가 어떻게 언약과 깊은 관련성이 있는지를 사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맛보기로 넘어가고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복음서에 나타나는 언약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그 주제에 들어와 보시면 언약책으로서의 복음서 맛보기라고 제가 한번 제목을 달아봤는데 자, 여러분. 이 복음서가 어떻게 언약이라는 말을 겨우 4번밖에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언약을 우리에게 너무나 상세하게 알려주는 책인가 또 언약을 강조하는 책인가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복음서를 이제 언약과 관련 없이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냥 일대기다 아니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던 그런 복음과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기록된 어떤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이제 물론 일대기라고 보는 것은 너무 이제 예수님의 일대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태어나고부터 죽기까지 모든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대기란 말보다는 그래도 그분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분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분이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죄인들을 가르쳤던 그런 복음과 가르침과 치유의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도 또 부족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토대로 복음서를 본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복음 전했다, 가르쳤다, 또 병자를 치유했다, 뭐 기적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하기에도 복음서는 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여기도 언약이라는 말은 없죠, 여러분. 뭐 여기 언약이라는 단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곰곰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하면서 우리가 쭉 마태복음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4대씩 이 세계를 끊어가지고 결국 예수님까지 오는 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그 계보를 보여주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은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민족 그리고 큰 자손 그리고 복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와 그 다윗의 왕권과 그리고 그 다윗의 나라 그걸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장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도 이미 아브라함과 다윗에게는 그 자손 개념이 분명히 그 째라라는 우리 배웠죠. 여러분 째라. 하나님 여자의 우선을 말할 때 그 째라 씨 그 개념이 유유히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이 바로 예수님. 그게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의 그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1차적인 성취는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민족이 중다해지는 거였고 그 아브라함 언약의 1차적인 성취는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망하지 않으시고 명맥을 이어가시는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그 다윗 왕의 남유다가 계속해서 존속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것은 이미 끝났죠. 이스라엘 민족적 이스라엘 자체가 성경에 더 이상 중요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다윗 왕조도 그대로 이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세우시는 다윗 왕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였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게 성취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미 복음서는 언약이란 말을 안 꺼내도 여러분 그 구약의 언약의 성취로서의 언약의 중요성이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 다윗의 자손이 계보다 이 말에만 남긴 게 아니고 그게 훨씬 더 이제 확장되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세 가지 복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민족과 그리고 복을 받는 것과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 왕족에 주신 그 예루살렘 성,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 개념이고 그리고 다윗 왕족, 왕권 개념이었죠. 그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훨씬 더 확장된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 복음주의권의 유명한 이 그레고리 빌이라는 여러분 이 신학자가 있습니다. 구약학자인데요. 이 신학자가 무슨 말했냐면 자 구약과 신약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우리에게 똑같은 내용을 보여주는데 다만 차이가 뭐냐. 구약은 바람이 빠진 풍선과 같고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 마차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신약은 그거 뭐냐? 바람을 넣은 풍선이라는 거죠. 자, 어떤 풍선에 여러분 그 풍선의 끝에다가 글자를 써놨습니다. 그게 언약이라고 칩시다. 근데 바람에 빠져 있으니까 쭈글쭈글 할 때는 그게 잘 안 보이죠, 여러분. 보이긴 보이지만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다 보이지 않습니다. 쭈글쭈글해졌으니까. 근데 그게 바람을 넣으면 이제 풍선이 커지면서 그 풍선에 있던 글자도 같이 커지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마차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산업혁명 전에 야 너가 이제 20살이 되면 뭐 한 5살 아이라 칩시다. 너가 20살이 되면 아빠가 그 당시 최고의 운송수단인 내가 마차를 사줄게. 근데 그게 아이가 20살 되는 과정에서 산업혁명이 오고 전기기관이 발명되고 자동차가 발명됐다 칩시다, 여러분. 그러면 차가 나왔는데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마차를 선물할 필요가 없죠. 차를 줍니다. 그럼 아이가 왜 아빠 나한테 마차 준다더니 차를 줘 이렇게 할 아이가 없죠. 그는 발전 그 어떤 발명되는 과정 속에서 훨씬 더 좋은 거, 더 나은 것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는 그걸 주는 겁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마치 구약의 언약이 마차와 같이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것이죠. 그러나 더 나은 것이 오면 더 이상 이것을 우리가 구약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약을 이제 보는 거죠.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더 많이 드러나고 풍성하게 드러나니까. 근데 이게 다른 거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차는 그 당시에 20년 전에 최고의 운송수단인 거고 이제 차는 이제 현대의 가장 뛰어난 운송수단이 된 거죠. 이게 별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바람 빠진 풍선의 글자와 바람이 드는 풍선의 글자가 별개가 아니죠. 다만
훨씬 더 풍성해졌죠, 여러분. 예, 훨씬 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구약의 언약을 배웠으면 신약에서의 언약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에 계시되었던 그 내용들, 그 축복들이 신약의 예수님에게 훨씬 더 풍성하게, 예. 그냥 물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이 주어질 때 그건 그 당시로서는 최신의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그 계시의 어떤 발전사 속에서 그 당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는 제일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이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 속에서 훨씬 더 이제 그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이 왔으니까 여러분 훨씬 더 이게 좋은 게 돼버린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신약과 구약의 이것을 비교했던 분이 바로 그레고리 빌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한 가지 더 이런 측면에서니까 예언이 되었고 언약이 성취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이게 그레고리 빌의 어떤 여러분 비유했죠.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신약의 예언이 훨씬 더 풍성하다 말할 수 있고 연결되어 있다 말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이 메르디스 클라인이라는 여러분, 우리 또 이분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도 계셨고 또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쳤던, 이제 이분은 소천되셨지만 훨씬 더 또 저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잘 보면 이게 구약의 출애굽의 신약판이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출애굽기는 사실은 완전히 언약과 관련된 책이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서의 그 출애굽의 내용들, 언약과 관련된 내용들이 복음서에도 이거 언약이야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복음서에도 언약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언약책이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 사실 이거는 이분의 어떤 독창적이면서도 이분 연구의 어떤 혁혁한 공인 거죠, 여러분. 그전에 그 아무도 복음서를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짜집기 한 책이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문서를 짜집기 한 책이다라고 했던가, 아니면 이제 우리 건전한 복음주의 안에서도 그냥 이건 복음주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복음서를 언약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메르스 클라인이라는 분이 아니다. 복음서를 가만히 보니까 구약의 유명한 언약책인 출애굽기와 상당히 유사하다. 그 내용과 패턴이 있어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강의안을 찬찬히 보셔야 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18면의 오른쪽 문단에 그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자, 이 복음서를 언약의 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 분이 바로 메르디스 클라인인데, 이분이 한 말이 출애굽기는 복음서와 같은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복음서와 같은 구조를 보여준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약의 복음서 곧 모세의 복음서다라고까지 이분은 말을 합니다. 그 왜 그러냐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자, 출애굽기와 복음서 이 두 문서는 언약적 목적을 분명히 갖고 언약 중보자의 생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구원, 언약의 출범, 언약 중보자를 통해 전달된 새로운 법에,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고 그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이 나오고 언약 백성에게 율법이라는 신해산 율법을 주고 했던 이런 것들이, 패턴들이 신약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언약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율법을 수여하고, 이런 모습들이 대도적이지 않고 이런 모습들이 유사하게 어떤 패턴으로 등장한다는 거죠. 상당히 재밌죠, 여러분. 재밌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그게 진짜냐라고, 그 근거가 뭔데라고 물어본다면, 자, 세 번째 단락 보십시오. 클라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두 가지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예수님이 새로운 출애굽을 이끌고, 그렇죠? 이거는 뭡니까? 예수님이 출애굽을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태에서 호세아의 그 예언을 가지고 와가지고 마태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헤롯 왕의 어떤 살인 위협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피난 가지 않습니까? 선사가 그걸 시키잖아요.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으니까 다시 돌아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어떻게 인용하냐면요, 호세아서를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장자를 내가 애굽에서 불렀다라는 호세아 구절을 갖고 와가지고 이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의 성취다.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 클라인 이 박사님이나 아니면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그 예수님의 출애굽이야.
하나님의 장자, 이것도 의미가 있죠. 장자 이스라엘.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짜 장자, 독생자이시죠. 그 장자를 애굽에서 불렀다. 신기하죠, 여러분? 신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뭐 합니까? 애굽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신기하죠. 또 산상순이라는 걸 아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순, 물론 여러분 그게 산은 아닐 겁니다. 그냥 언덕배일 건데 우리에게 이제 산상순으로 알려져 있지만,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구약을 들었지. 구약은 이렇게 말하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새롭게 말하노니 하면서 그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이 새롭게 신약의 율법으로 완성된 율법으로 다시 말해줍니다. 예. 그게 뭡니까? 구약에서는 원수를 이를 갚으라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렇게 하시면서 신약의 새언약 시대의 율법을 알려주는 거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던 것처럼, 그게 바로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 기록된. 그게 바로 언약책에 기록된 율법인데, 신약의 언약책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산상순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율법서의 출애굽기에도 어린 양, 6월절에 어린 양이 나오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그 6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였습니까? 예수님. 신약에도 바로 어린 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바로 어떤 분입니까? 구약의 율법의 중보자가 모세였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신약에 와가지고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거다. 그러나 신약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죠, 여러분. 이런 분명한 공통점이 있고 또 물론 차이점도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를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언약의 언어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말을 안 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선언하시고 이스라엘의 언약 위반을 정죄하시고 언약 공동체의 삶과 언약의 복과 저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새 언약 시대에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 언약 모세율법에서도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나오고 언약의 중보자인 모세가 나오고, 그리고 언약에 위반했을 때 그 정죄라는 부분들 나옵니다. 복과 저주. 근데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도 자기를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언약 공동체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그게 바로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내 나라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이게 바로 신약에서는 이제 교회로 나타나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복을 말씀하시고, 그게 팔복이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어겼을 때의 저주도 말씀하시는 거죠.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언약적인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신기하면서 너무나 또 재밌죠,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지막 오른쪽에 와서 마지막 단락을 보십시오. 복음서를 구약의 언약과 일치하는 언약의 책으로 볼 때 복음서 역시 하나님의 신적 계시로서 구약과 신약의 언약을 통해 통일성을 지린다. 구약도 언약책, 신약도 언약책.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구약과 신약이 오신 예수님 그건 맞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맞지만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로서 말씀하시는가? 언약으로서. 그래서 통일성을 분명히 지니고요. 따라서 우리는 언약을 통해 성경의 맥을 파갈 수 있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아까 그 풍선 비유와 마차와 말의 비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 구약과 신약이 분리된 책이 아니라 동일한 언약의 토대를 공유하는 하나의 언약서.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성경 전체가 하나의 언약서다라는 말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선명하게 다가올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비롭고 놀라운 성경의 통일성과 통일성의 중심에 있는 언약은 성도들에게 언약의 권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고, 성경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성경의 권위 앞에 복종하게 만들고, 성경을 더 배우게 만들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언약을 공부하는 우리 경향의 우리 구역장님들과 또 우리 모든 구역원들 역시 이런 유익들을 정말 여러분들이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그냥 여러 가지 주제의 이야기들이 파편화된 그런 책이 아니구나. 그 성경에는 언약이 핵심적으로 토대를 깔리면서 흐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정말로 이거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아니면 불가능한 건데, 이게 이렇게 1500년 동안에 40여 명의 저자가 기른 책인데 원저자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 내용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를 통한 언약 성취, 바로 새 언약의 성취.
근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성취가 되었구나. 내가 그 언약의 백성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배우시면서 분명히 깨달으셔야 이게 따분한 시간이나 또 언약을 공부하는 게 어려운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들 영이 살고 기쁘고 이 말씀의 어떤 송일고보다 단 그 맛을 느끼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정금보다 귀한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제 계속해서 또 신약을 통해서 짧게 우리가 한번 공부할 텐데요. 가르치는 자나 공부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언약이 우리 가슴 깊이 박히고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 우리가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언약을 공부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또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하나님의 속성과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와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약의 언약으로 들어왔는데 오늘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신약의 언약의 맛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신비로운 책, 정말로 통일성이 있는 책, 정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기록하셨기에 정말로 1.1에 무호하며 정말로 오류가 없는 이 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하여서 복음을 알려주시고 언약을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구역자님들 끝까지 지치지 않고 열심을 내고 이전보다 처음 언약을 배울 때보다 더 마음에 솟아나는 기쁨과 그리고 확신과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의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로 잘 배우고 또 잘 가르쳐서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역자님들의 심령이 살아나고 그리고 구역원들도 함께 주 안에서 말씀의 이런 가치와 말씀의 이런 오묘함을 함께 맛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임마다 임재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